자, 구약 성경 이사야서 37장의 말씀인데요. 1011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011페이지 이사야서 3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37장 14절에서 2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사야서 37장의 내용은 열왕기하서 18장 19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히스기야 왕은 유대의 많은 왕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아주 칭찬을 받았던 왕입니다. 아마 다윗 왕 다음으로 칭찬을 받았던 왕이 히스기야 왕이 아닐까, 그렇게 성경은 아주 높이 평가를 하는데요. 히스기야 왕 시절에, 히스기야는 이제 남유다의 왕이었고요. 그때는 이제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져 있었던 때인데, 이 히스기야 왕이 왕위에 있을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남과 북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중국이 침략을 해서 북한을 딱 점령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중국이 그 다음에 뭘 하려고 할까요? 남한까지 정복하려고 하겠죠. 그것과 비슷한 상황이 이 히스기야 왕 시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점령했던 아수르가 우리 북이스라엘을 점령했으니까 남유다도 점령을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쳐들어온 거예요. 이때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자, 성경에 보면 제국이라고 불리는 여러 나라들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나라가 이집트죠. 이집트도 제국이라고 불려요. 제국이라는 것은 주변의 나라를 많이 점령을 해서 큰 나라를 이루었을 때 그것을 제국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집트가 최초의 제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집트와 거의 동시대에 이스라엘의 오른쪽 위에 아수르라는 제국이 또 등장을 합니다. 당시 이집트와 함께 아수르가 그 중동 지역을 거의 다 점령을 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난 것이 바벨론. 바벨론은 이제 이 아수르를 무너뜨렸고요. 그 바벨론을 무너뜨린 게 바로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켰고, 그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킨 게 알렉산더 제국이었고, 알렉산더의 뒤를 이어서 로마가 제국으로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세계사의 큰 줄기를 알 수 있는데, 자, 히스기야 왕은 기원전 700년경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려 했던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안 생기면 좋을 것 같은데 나라가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때 다행히 히스기야 옆에
누구를 붙여주시냐 하면 선지자 이사야를 붙여주세요. 자, 그래서 이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략을 해왔습니다.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당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했는가? 자, 37장 1절에 보시면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를 모욕하고 여호와를 모욕하는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야, 빨리 항복해. 너희들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나라를 점령한 줄 아느냐? 그 나라들이 뭐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없어서 우리에게 멸망당한 줄 아느냐? 너희도 뭐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는데 그 쓸데없이 그런 거 헛된 거 의지하지 말고 그냥 항복해. 항복하면은 좀 살살 때릴게. 뭐 이런 식으로 편지를 보냈어요. 아주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히스기야를 모욕하고 유다 백성들을 모욕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이때 어떻게 했는가? 그 편지를 들고 어디로 가느냐?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 하나님의 전으로 문제거리를 가지고 갔다. 내가 해결하려 하지 않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2절에 보시면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냈다. 자기에게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이사야에게 또 보냅니다. 자, 자기는 지금 하나님의 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근데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 모든 상황을 알리고 함께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낸 거죠. 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 히스기야 왕의 이 신하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들은 아수르 왕 때문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이 유다 땅을 조금도 침략하지 못할 것이다.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응답을 주셨어요. 자, 그때 이제 그 히스기야가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로 토로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인데요. 자,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내가 만약 히스기야 왕의 입장이라면 신앙이 아주 투철해요. 투철하지만 또 현실적으로는 사실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 말고는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데 정말 아무 일 없이 잘 지나갈까? 그런 갈등의 마음이 아마 무지무지 많았을 거예요. 그 마음을 히스기야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신앙의 마음으로 계속 바꾸어 갑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 오늘 성경을 한 군데만 더 찾아보십시다. 구약성경 597페이지 열왕기하서 19장의 기록인데요. 열왕기하서 19장 3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이사야서 37장과 똑같은 본문이에요. 같은 본문을 이렇게 두 군데에 기록을 해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는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35절부터 3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누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 이 아수르 왕이 군사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왔다가 그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몰살을 당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다 쳤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기적적인 사건으로 말미암아 유다가 계속해서 그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고 히스기야 왕 이후에도 계속 히스기야가 이제 13대 왕이거든요. 유다가 20대 왕까지 있었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계속 나라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 왜 이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가? 예. 여기 보면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첫째는 히스기야가 다른 데 가지 않았죠. 다른 나라 찾아가서 막 사신 보내고 우리 도와주세요 이러지 않았죠. 먼저 누구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립니까? 하나님께 알리죠. 여호와의 전으로 찾아갑니다. 여호와의 전에 찾아가서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토로하죠. 그리고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할 동역자들을 또 구하죠.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나와 함께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 두 가지 귀한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같이 우리 기도해 주세요. 제게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것을 함께 우리가 나눌 수 있어야 되겠죠. 자, 히스기야 왕 시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보존시켜 주셨는데 사실 이것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아수르가 유다에게 진다는 것은 정말 그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란 이 거대한 나라가 아프리카에 있는 조그만 나라하고 전쟁을 했는데 미국이 졌다. 뭐 그러면 우리 그거 믿을 수 없겠죠. 근데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일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자, 하나님이 이때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이 분명히 다윗의 왕위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멸망은 당했다 할지라도 남유다만큼은 다윗의 그 후손들로 인해서 계속 왕이 이어지게 허락을 하셨죠. 물론 마지막에는 정말 못된 왕들이 나타나서 남유다의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도저히 손을 쓰실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는 최후의 방법을 쓰시죠. 징계를 내리십니다. 바벨론에게 나라를 잃게 하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거기 가서 정신을 차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들을 이끌고 오시죠.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어가시는 모습을 볼 때 참 신비로운 게 있어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신데 우리의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 기도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고 또 신비라고 할 수 있겠죠. 언제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107편 20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기에서 구하시는데 무엇을 보내서 구하시냐면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성경에는 참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말씀들 중에서도 내 그때의 상황에 딱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성경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찾아서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 그 말씀이 나를 구해 주시는 그런 기적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까이 해야 되겠죠. 어떤 말씀이 있는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두세 구절 가지고 그것으로 다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죠. 자, 우리 인간의 몸속에 많은 이 기관들이 있습니다. 장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어느 한두 군데가 없다 해도 사람은 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팔이 없는 분들도 계시고 다리가 없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 다 그래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장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심장이 없다면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는데 다른 것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심장이 없으면 우리 살 수 없는데 우리 크리스찬의 심장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면서도 만약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심장이 없는 사람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잘 보여주고 또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고 그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주십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로 그것을 다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또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또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